자, 여러분, 우린 다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저는 보통 그 5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그 카페 쪽에서 일하는 시연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다 그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이제 쉬는 날인 데이오프 하는 날인 이 화요일 날 보통 늦잠을 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습관에 의해서 5시 좀 넘으면 잠이 깨요. 그래도 좀 억울하잖아요. 쉬는 날인데 5시에 일어나기가. 그래서 억지로 7시까지 좀 누워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5시에 깼어요. 너무 몸은 좀 피곤한데 5시에 깨서 억지로 오늘도 좀 한 8시 반 정도까지 좀 누워 있다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제 아내는 저랑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밤에 뭔가를 잘 못하는데 아내는 밤에 뭔가를 잘해요. 그리고 밤에 집중력을 가지고 잘 깨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늦게까지 잘 자요. 뭐 한 9시 정도까지긴 한데 그래도 늦게까지 잘 자는 걸 보면서 결혼 초반에 굉장히 저한테 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늦게까지 잘 수 있을까? 네. 저는 아내를 보면서 신기하고 제 아내는 저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일찍 잘 수 있을까? 네, 이런 걸 보면서 신기해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주말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침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저녁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는 아침에 집중이 되는 사람들, 누구는 저녁에 집중이 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모두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던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루를 굉장히 프로덕티브하게 생산적으로 잘 보내는 사람들의 92%가 정해져 있는 아침 루틴을 따른대요. 그 말은 꾸준하고 의도적으로 아침 루틴을 만들어서 그 루틴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해진 아침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 안에서 살아갈 때에 아침의 시작에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또한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TV 프로그램, 그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연예인들 프로그램들 보면 대부분 아침에 그 사람들만의 루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책을 읽거나 뉴스를 하는 사람들.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평균적으로 아침 습관을, 이 루틴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약 12,500달러를 더 번대요. 여러분들이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아침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한 리서치 결과로 아침 루틴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부부간에도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느냐, 아침에 어떤 루틴을 갖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짧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나눠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잠깐 나눠보죠. Yeah, exactly. Yeah, I gotta get ready now.
자, 자기의 아침 루틴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아침 루틴이 정해져 있는 사람. 난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걸 합니다. 네.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여러분, 그 아침 루틴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 프라이밍 이펙트라는 게 있대요. 프라이밍 현상.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맞아요? 저기 수연이. 맞아요. 프라이밍 이펙트.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마치 페인트를 칠할 때 그 프라이머 페인트를 먼저 칠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파란색을 칠하더라도 원래 처음에 하얀색인가요? 이런 초벌 페인트라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그 초벌 페인트를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깔의 페인트를 칠하면 나중에 그 색깔의 페인트가 훨씬 더 예뻐 보인대요. 그 훨씬 더 좋아 보인대요. 그래서 집에 페인트 칠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 프라이머 페인트를 칠한대요. 그리고 원하는 색깔을 칠한대요. 마찬가지로 하루에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 프라이머 페인트, 나에게 어떤 생각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아침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마치 이 프라이머 페인트가 어차피 안 보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디렉틀리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예요. 아침에 내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몸이 막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다라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침에 내 생각에 어떤 프라이머의 페인트를 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루의 생각들과 하루의 삶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월요일날 아니라 엊그저께 얘기한 것처럼 네덜란드 연구가 2명이 이러한 실험을 했대요. 한 그룹에게는 5분 동안 자신이 축구 선수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나머지 그룹한테는 자신이 교수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트리비아 퍼스트라는 보드게임이 있다는데 그 42개 퀴즈를 냈대요. 그리고 그 퀴즈를 낸 결과 이 축구 선수라고 생각한 그룹은 42.6%, 예, 그리고 이 교수라고 생각한 그룹은 55.6%가 맞췄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 프라이밍 현상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벌 페인트, 이 프라이머 페인트를 어떻게 바르느냐,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9시에 일어나든 12시에 일어나든 3시에 일어나든 저녁 5시에 일어나든 이 처음 시작 시간, 처음에 내가 일어나서 이 내 마음과 생각에 어떠한 초벌 페인트를 바르느냐가 하루를 보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아침 루틴이 좋을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모바일 폰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리서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브레인 사이언스라 그래야 되나요? 뇌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소개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뇌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정신이 흐트러진 채로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민감한 채로 살고 싶다면 하루의 시작에 가장 좋은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이유를 봤더니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의 뇌의 이 브레인에 이 델타파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파가 나오고 마지막 이렇게 나온대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들이 우리의 뇌를 클리어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하면 처음에 나오는 이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를 다 건너뛰고 바로 베타파로 넘어간대요. 근데 이 처음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세타파라든지 알파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뇌가 깨어나고 우리의 뇌가 정신이 맑아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이 브레인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무슨 세타파, 데타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프로세스가 이렇게 딱 해서 하루가 깨어날 때 그 사람이 브레인이 선명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데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하면 이 모든 걸 다 거쳐가고 바로 브레인이 확 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멍해지기 시작하고 하루가 클리어하지 않게 되고 하루가 어렵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누가 어느 조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아침에 스마트폰 보지 않기 이렇게 써놨던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신앙적으로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뇌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침 루틴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 대답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 이 라멘테이션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저께 채플 가셔서 이 라멘테이션을 다 읽어 보셨죠? 그렇죠?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이 라멘테이션스,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언제 때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건강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고 음식을 사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그것조차 없어서 사람의 고기 또는 자기의 아이들을 태워서 먹어야 되는 굉장히 처절하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1절 19절 여러분들의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 여기 뭐라 그래요? In order to keep themselves alive, some even ate human flesh라고 이야기해요. 1장 19절은 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다만 입에 풀칠할 음식이라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보물을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당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을 때 빨리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벌을 내리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바벨론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장 여기 10절에 뭐라 그래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수없이 경고했지만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트루스를 알고 있는데 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또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그때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서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즉 A, B, C로 시작하는 이 순서대로 시를 쓴 게 바로 이 라멘테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 답답함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19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뭐라 그래요? Yet
this I call to mind and therefore I have hope. 21절 한국말로 보면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상황은 우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생각에는 절망이 찾아올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내추럴하게 예레미야가 그냥 있으면 예레미야는 당연히 우울해지고 당연히 절망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기브업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가 어저께 들었던 말씀,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의 패턴을 사로잡으며, 우리가 엊그저께 들었던 말씀, 내가 이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뭐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나에게 절망이 찾아오는 생각의 패턴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생각의 패턴들을 내가 사로잡아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 생각에 억눌려 있지 않고 그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소망을 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끝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죠. 23절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포션이다, 나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희망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예레미야가 힘들 때 뭐 한 거예요? 이 생각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 기억한 그 타이밍이 여러분 어느 때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They are new everything the morning 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내가 아침에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이 힘들지만 내 마음속에 프라이머 페인트, 이 초벌 페인트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함으로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들을 발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걸로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인트를 발라놓으니까 하루 종일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든 일들이 생겨도, 포기해야 될 일들이 생겨도 그 패턴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했던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연찮게 제가 봤는데 그 유퀴즈에 그 유퀴즈라는 유재석이 하는 그 프로그램에 김주환 교수라는 이 브레인 사이언티스트, 뇌과학자가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이 뇌과학자들이 밝혀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 때냐면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하대요.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느낄 때 그 행복이 가장 오래 간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단순히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만 나오는 특별한 호르몬이 있대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나올 때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 뇌 안에 그 감사함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을 한다라고 해서 당장 눈에 띄는 어떤 변화는 찾아오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의 패턴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이 아침 시간에 또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특별히 그때 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루틴을 갖는다라면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삶보다 더 은혜와 기쁨이 넘쳐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루틴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루틴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아침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일 가는 루틴이 여러분들의 전부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30분,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생각해 보고 그 하루를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루틴인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 있어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브레인 사이언티스트들이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역대하 29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성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했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In the morning, Lord, you hear my voice. In the morning, I lay my request before you and wait expectantly 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59편에도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대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하루의 시작의 중요성, 하루의 시작에 내 마음에 어떤 페인트를 바르느냐의 중요성을 알았을 거예요. 또는 알지 못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큰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의 패턴과 싸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아침 시간을, 이 아침의 루틴들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아침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이 루틴들을 잘 결정하시고 또 그 루틴들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번 어저께 여러분들이 세미나 하면서 그 분노에 대해서 못해서 다음 주 썬데이에 그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그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 아침 루틴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같이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랙티컬리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아침 루틴을 해봤더니 좋았더라, 이게 나한테는 좋은 방법이었더라를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이 아침 루틴을 조금 잘 고민해보고 그 모닝 루틴을 한번 좀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주일날 왔을 때 나는 이거를 해봤더니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의 패턴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그 하루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들, 그 지혜들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1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은혜들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3일 동안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 생각을 사로잡는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며 같이 예배하고 같이 게임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또 같이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의 패턴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의 패턴들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그 패턴들을 어떻게 사로잡아서 어떻게 깨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여 복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숙제거리를 가지고 내려갑니다.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새롭게 모닝의 루틴들을 만들어 보고 새롭게 또 일기를 써보고 나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이것들을 잘 기억하여 아침 루틴으로 또한 삶에서 이 시간들을 잘 정해서 실천해보고 그 실천을 통하여서 잘못된 생각의 패턴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더 이상 우울함이, 절망이, 그리고 분노가, 그리고 산만함이, 그리고 욕심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사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